혹시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아들이나 딸 되신 분 혹시 계신지요? 아니면은 나의 아들과 딸들이 너는 나한테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은 혹시 계신지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한 부모에게 있어서 불효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인은 존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그 범죄자에게도 분명 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한 아들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면회를 마치고 형무소 문 밖을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는 그를 죄인이라 말하면서 사회에서 그 죄인들을 격리시키지만 처음부터 품에 안았던 수십여 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을 감싸고 안아주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그의 부모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또는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을 하든 상관없이 그는 그의 부모에게서도 언제나 품 안에 아들이요 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서조차 만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자신들을 거부한다면, 다시 말해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기 싫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라도 그들과 함께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분명 마음 아파하며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단 하나의 선택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더 이상 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자녀는 분명 자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짓을 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에서 떨어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어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 뜻 또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 또한 어떠한 기준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분명 이렇게 봤을 때 분명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벗어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벗어남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죄와 반대되는 말은 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그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부터 벗어났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자, 허물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우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고, 그리고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대한민국에 있어 왔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분명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젊은이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열정은 분명 저에게 큰 도전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 대부분의 목표가 다름 아닌 경제적 자립, 즉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저에게 알면서도 잔잔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소중한 청춘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그토록 바라는 것, 그 돈이 필요한 것은 그래야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벗어난 관계를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즉 영원한 죽음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분명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들, 딸이긴 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며, 본인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는, 이미 나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정해져 있는 채 정해져 있는 채 태어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국에는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싫어서 그들을 떠났던 불효막심한 자녀들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부모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는 그래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큰 사랑 자체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회복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올바른 관계에 다시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 믿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된 만족이자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그리고 재탄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인데 우리에게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게 행하였던 것들 또는 남들보다 더 대단히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일,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준 것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분명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육체가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마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분명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바드인데 이 단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밭을 갈며 일을 하였지만 그가 했던 모든 분명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기 전에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 두 계명으로 축약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분명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지어짐의 목적, 즉 선한 일일 것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가 결코 되지 못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어서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의도적이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그 선한 일을 지속해 갈 수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 쉬운, 아직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하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격 없는 내가 그 위대한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내가 남들과는 다름을 내세우지 않고 우쭐을 해야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을 넘어 나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떠올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분명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에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그 모습, 우리의 진짜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은 창조되었을 당시,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그 구원의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분명 자연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움직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여럿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조경 일을 할 때 날카로운 장비를 조심하거나 또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 말고도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개미하면 큰 턱을 가지고 큰 몸집을 가진 개미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곳 텍사스에 있는 개미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무는 것은 한결같고, 그리고 그 물고 난 후에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풀에 가려져 있던 개미 집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저의 발목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좁쌀보다 작은 크기에 아주 작은 그 개미 때문에 그 개미보다 수백 배 큰 저의 온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개미는 살아있어서 저를 물었고, 저 또한 살아있어서 그 따가움에 온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움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하심이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분명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선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분명 둘 중 하나, 즉 말씀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죽은 것이거나 아니면 둘 다 죽은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개미는 물 수 없고 죽은 사람도 그 따가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 우리는 분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의 본질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사랑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는 분명 다시 죽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인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남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며 존재감 1도 없는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분명 진노의 자녀는 나를 내세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의 바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우리의 본질에서는 사실 나라는 존재는 그 대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웃뿐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가 더욱 소중할 수 있다는 것 분명 사실입니다. 이 소중한 나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 이 하루가 나의 하루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루가 된다면 분명 그 나누었던 사람들의 수만큼 나의 이 하루는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의 이 하루의 가치는 분명 2배가 되고 10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새로운 삶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더하며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그 무엇을 더하여 더 나은 것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임을 전도자는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더라도 나의 자랑함은 내가 죽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나의 온데간데 없음은 분명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두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그 풍성하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아닌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